하나님 말씀 욥기 3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 이렇게 말씀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있으시고 또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이 있으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힘들어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 아주 신앙의 수준 있고 인격 있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집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행을 만나면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를 방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한테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보이는 절망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절망입니다. 욥이 얼마나 무서운 충격을 받았는지 욥은 한동안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드렛 만에야 입을 연 욥은 그의 입을 열어 첫 마디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살고 싶지 않다거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 이상의 것입니다. 종종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 자체가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욥에게서 분노를 발견합니다. 분노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거부하는 일종의 반항이고 갈등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분노는 더욱 거세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끔찍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치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어떤 해답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운 자의 보호자시고 거짓이나 변덕이 없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련의 일 속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속은 듯한 감정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산 사람이야.
내가 죗값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욥처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에게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욥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에서 밀려오는 공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합병증을 일으키는 증세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이 영적 침체는 삶의 무력증을 일으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해도 대책이 없고 그래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라앉고 기도할 의욕은 나지 않고 자기처럼 불쌍하고 불행하고 무가치한 자가 없다는 자학 증세가 고개를 치켜듭니다. 그러다가 불면증, 식욕상실, 절제가 안 되는 통곡, 울음, 자살 충동 등등을 느끼게 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가장 지독한 것입니다. 역경이 오래 지속되면 믿음과 상관없이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요셉 같으니라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당당하다고 자기를 드러내서 형식적 의로움에 자기를 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결책을 문닫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이 고난 중에 겪었던 정신적인 갈등 가운데 몇 가지들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한 욥의 발자취를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역경, 고난, 그래도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는 욥을 봅니다. 그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도 그는 그 부단하게 고단한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절망을 해도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절망합니다.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철저히 간섭하고 계시다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가 고난의 성경이 아니라, 고난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성경,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본래 구속자란 가족의 권리 이행자, 살해당한 가족의 원수를 갚는 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개념이 소망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이 고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을 당해도 믿음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그 사활을 좌우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은혜, 믿음을 구하는 기도,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섭리에 대한 신뢰,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슬픔을 못 이겨 절망하고 분노하고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외기러기처럼 울부짖는 깜깜한 밤을 헤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고통 앞에 무릎을 꿇는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의 사람들, 이 코로나19와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 어렵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인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욥이 바랐던 소망, 욥이 가졌던 믿음,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누리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